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요 사경회에서 시편을 매주 한 편씩 묵상하고 그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매주 한 편씩을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해보고 또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꽤 좋은 시간이어서 좀 다 하려면 길고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시편 4편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 23일에 수요 사경회에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먼저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 4편은 보통 밤기도라고 불리는 시인데 그것은 다윗이 하루의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또 사람들의 거친 말을 듣고 상심한 마음과 영혼으로 밤을 맞았을 때 했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밤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저녁 시간, 밤 시간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하루를 마감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저의 저녁 일상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9시가 넘어가면 이제 6살 된 둘째를 재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치를 시키고 또 목욕을 시킨 다음에 책을 읽어주는 것을 보통 합니다. 가끔은 사다리 게임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2번, 3번 정도 해주고요. 요즘은 유아용 이야기가 이렇게 담긴 CD를 듣고 자는 것을 좋아해서 CD를 이제 다 들은 후에 잠을 이제 잡니다. 그렇게 아이를 재우는데 1시간 정도는 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가 잠든 이후에는 집 정리 남은 걸 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다시 그 시간에 컴퓨터를 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지만 최대한 늦은 시간에는 일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말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잠을 자는 시간까지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이제 정말 누워서 잠을 자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하나 살펴봤더니 많은 경우 핸드폰을 보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지인들의 글을 읽기도 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테크 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첨단 기술이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또 급하게 꼭 확인해야 할 내용도 아니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접속을 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23일에 이 시편 4편을 묵상하고 나서 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런 패턴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생각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패드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꽤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하고 가방에서 패드 자체를 꺼내지 않는 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잠들기 전까지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혹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핸드폰이나 패드를 잠자기 전까지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 없으실까 또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지친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마치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웃을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의 단점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나 또는 주말에 늦은 시간까지 게임하면서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게임을 못해서 게임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인데 오히려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편인데 이제 반대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하면 피로가 다 풀린다라고들 하십니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좋아하는 음악을 몇 곡 듣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기 직전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집안일을 비롯해 회사 일이나 이런저런 일을 늦은 시간까지 하고 지쳐서 잠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의 특성상 다음 날을 준비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까지 일 준비하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오늘 그것도 늦은 밤에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이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잠자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맞이하는 또 보내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과거보다 부쩍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많아졌고 퇴근 후에 모임이나 회식 등이 없어지면서 귀가도 상대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카페나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없고 또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의 일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소모임과 주일뿐 아니라 주중 모임이 다 금지되어 교회를 올 수 없게 된 후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보내던 시간이 고스란히 다 개인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1년 전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장 교회를 오가시는 시간, 성가대 연습 시간, 각종 부서에 봉사하셨던 시간, 또 이후에 모임을 하고 세일을 하고 나눔을 하고 식사를 하셨던 등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많으셨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은 고스란히 개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간들의 합이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나 또는 개인의 시간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시간, 이전보다 늘어난 개인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공부나 자기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핸드폰이나 패드를 사용하거나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현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학생들은 거의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핸드폰 및 컴퓨터 사용 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서 개인의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시간을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게임을 하는 것으로 채우고 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어린 아이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늘어난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이 많이 느슨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늘어난 개인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예배와 신앙훈련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들 간의 교제의 결핍을, 부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저희가 예전처럼 돌아가자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합시다.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히 가정에서 함께 자신과 또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성숙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사순절에 맞춰서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성경을 필사해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기간인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읽고 또 쓰면서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 새로운 실천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이나 패드를 안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안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는 자기 전에 잠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잠시 짬을 내어서 수요 사경회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인 시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필사를 숙제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한 절 읽고 또 쓰고 그러고 합니다. 쓰다가 상황이 안 되면 멈추기도 합니다. 금요일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있던 이제 서윤이가 제가 이제 필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게 와서 뭔가 아빠가 뭐 하면 궁금해하고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필사하고 있는 제 책상에 와서 이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뺏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책에 자기가 아는 글씨를 적고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왼쪽에 잠언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필사를 해야 되는데 서연이가 이제 글씨도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냥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두었습니다. 뭐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아서 자신의 글과 그림으로 필사책의 공간을 채우는 것을 보는 것이 한편 재미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이 책에 자신의 글씨로 이 책을 써 넣을 수 있겠다. 그러면 참 좋겠다. 이제 아직은 글을 잘 모르는 아이니까. 근데 언젠가 글을 알게 되면 이렇게 글을 아빠가 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생겼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사를 하자고 제안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노부트 하늘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님들께 하늘을 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여럿 있겠지만 이전과 같이 직접 만나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눌 수 없다면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성경을 필사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개인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신 분들이시라면, 혹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시간을 조금만 양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은 여호와의 말씀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말이,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종일 읊조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에 두었다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97절과 9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종일 묵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이 대조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보고 읽고 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생각할 만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대화하고 함께 할 때 그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노인보다 더 자신을 명철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최고의 스승과 어른이 된 것이다, 어른이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 더 명철하게 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자신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요령이 더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악한 길과 거짓 행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금해주고 거짓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이와 같은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을 우리가 분리해서 진실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도 우리 사람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는 이유도 우리가 악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준다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금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의 욕심과 또 결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이렇게 금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않도록, 가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렇게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같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제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필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손글씨보다 그 컴퓨터에 그 키보드를 치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손이 안 보일 만큼 빠르게 잘 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익숙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손으로 한번 글씨를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손이 아파요. 글씨를 예전보다 제가 훨씬 더 못 쓰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많이 안 썼기 때문인 거죠. 벌써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받치는 손가락이 이제 빨갛게 튀어오르고 조금 쓰고 나면 이제 아려요. 예전에는 이제 많이 쓸 때는 여기가 좀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바뀌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지금은 이 굳은 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더라고요. 이제 잘 안 썼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손글씨로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이제 편지를 쓸 때 요즘은 컴퓨터로 쓰면 백스페이스로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만 아주 쉽게 지우고 또 붙이고 잘라내기가 가능하지만 이제 손글씨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남아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이제 손글씨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컴퓨터로도 필사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손글씨로 적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경험해 봐서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계획은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은 선의의 경쟁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사순절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2월 17일부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전에 구정도 있겠고 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사책을 배부해 드릴 수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일찍 말씀드려서 준비하려 합니다.
책을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대신 구매해 드려야 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 주에 주보를 통해서 책을 신청하시고 받는 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값은 혹시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받을 겁니다. 교회는 에이프릴 지저스 출판사에서 발행된 마가복음 쓰다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림이 되게 예뻐요. 표지들이 여기서 나온 그 필사책들이 되게 예쁩니다. 이 책을 다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노트에 하셔도 괜찮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마가복음 필사책을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사를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그러나 19 우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그걸 함께 보면서 은혜도 나누고 또 도전받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얻을 것 같습니다.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거나 간증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교우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이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꿀의 당도, 브릭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제가 잘 검색은 못 해봤을 수 있는데 자연 상태의 식품 또는 과일이나 이런 것 중에 꿀보다 당도가 높은 게 없죠. 물론 이제 설탕이나 훨씬 당도가 높습니다. 그건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 저자는 자신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자신이 먹어봤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단 것으로 꿀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꿀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달고 맛있는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더 맛있고 더 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썼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또 좋아지는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음식을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맛을 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자주 먹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먹는 것으로는 말씀의 깊은 맛을 다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사하는 말씀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대충대충 씹고 넘기는 것보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으면 훨씬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힘들게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우리 노부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시도해 보면서 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앉게 하옵소서. 읽고 묵상하고 또 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곧 다가올 사순절 동안 온 교우들이 함께 마가복음을 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